우리가 이제 6파트를 통해서 읽잖아요. 근데 이 6파트를 성실하게 그 진리의 영림을 잘 의지해서 이 말씀들을 보면 이게 놀랍게 서로가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게 창세기 지금 12장과 로마서 9장, 그리고 마가복음 8장,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사가 적혀 있는 역대하 32장인가요? 이것들이 이게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하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고 상당히 이게 놀라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자,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보죠. 원래 이제 제가 봐야 되는 부분은 로마서 9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로마인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한 단락으로 나눠지고 그것은 가스펠입니다. 풀 가스펠이죠. 그리고 9, 10, 11장이 나오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2장부터 15장까지가 나눠지고 16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greetings로 끝나고 에필로그로 끝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스트럭처를 보면 1장에서 8장까지가 바울 형제님이 로마에 가지 못했지만 그곳에 가서 전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더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8장의 맨 마지막에 그 놀랍고 황홀한 선언을 하고 끝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반대하리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자, 이 앞에 이 doctrine에 관한 부분이 끝나고 나서 당연히 뭐가 따라옵니까? application에 관한 부분이 따라옵니다. 실행. 우리 삶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사냐는 거예요. 복음 아는 것,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그런 거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기네스코라는 것은 삶에서 체험적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 정말 복음을 알면 복음으로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과 생활은 영어 단어가 똑같은 life예요. living이 아닙니다. life가 생명도 되고 life가 생활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application, 어떻게 복음의 삶을 이 죄가 내 안에 있는 이 몸을 가진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를 12장부터 15장까지 다루고 그것은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고치고 교정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11장까지는 왜 갑자기 이것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만 12장에서 15장까지의 그 문제들을 정확하게 본질적인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9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뭡니까? 유다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미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설명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 있는 유다인,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에게 그것들을 설명하고 나서 너희 안에 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9, 10, 11장을 토대로 그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12장에서 15장까지를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에서 11장까지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죠? 구약에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고 통칭 그렇게 구분을 하지요. 어느 것이 작고 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고 대예언서고, 분량이 좀 적고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이러면 소선지서로 대언서로 분류될 뿐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이스라엘에 관한 많은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일에, 그날에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의 날들에 그때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과연 누구에게 한 기록이냐? 이 기록은 여전히 유효하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당하고 거의 멸망의 상태까지 이른, 멸망되진 않았습니다만 그 상태에서 끝난 것이냐?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죠? 이방인의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은 set aside, 잠깐 제껴져 있는 상태로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중요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교회 안에서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울 형제님은 9장에서 11장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제가, 자, 우리 마가복음 8장을 한번 펴볼까요? 아니, 마가복음 7장을 먼저 볼까요?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7절 권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9절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도 저버리는도다. 6절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13절 너희의 전에 내려오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너희가 많이 행하느니라. 이게 이제 7장의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전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읽은 성경들을 쭉 그 연관 관계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놀라운 구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15절입니다. 8장 15절. 그분께서 명하여 말씀하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뜸씨와 헤롯의 뜸씨를 조심하라. 물론 천형제님이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다루셨습니다. 전 좀 더 이제 세밀하게 한번 다뤄보죠. 왜냐하면 이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이 the leaven of the Pharisees and the leaven of the Herod? 무엇인지 그것이. 자, 바리새인의 뜸씨 하면 대뜸 딱 떠오르는 게 있지요, 여러분. 많이 떠오를 겁니다. 뭐죠? 율법주의, 외식, 외모, 외양, 형식, 종교화. 그렇죠? 결국은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이렇게 되면 이건 종교죠. 신앙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